네, 저희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이 자리에 섰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체로 사자 직업이라고 많이 대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사, 판사, 검사 등등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그런 사자 직업 중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거 하니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말 그대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람을 대신 변호해주는 사람들을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죄를 다룰 때, 형사 사건에서 죄를 다룰 때에는 이 지은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사람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이득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꼭 좋은 인식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드라마나 영화 등에 대해서 등장하는 변호사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원칙은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기 하기 위해서 대신 변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일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변호사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저희가요, 누구나 다 저희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 변호사는요, 세상의 법정에서 저희를 변호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영적인 변호사로서 저희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변호사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는 성령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불리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세 글자 단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혜사 성령이라고 저희가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대체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뭔 뜻인가, 성령님이 대체 뭐 하는 분이신가 헌뜻 확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성령 보혜사라고 할 때 지킬 보, 그다음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를 써가지고, 근데 지키다, 은혜 저쩌고 하는데 은혜를 지키는 건지 아니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건지, 이게 뜻을 한자를 봐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요,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변호사, 법정에서 변호해주는 사람, 혹은 법정에서 지지해주는 사람, 혹은 중재자, 중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변호사라고 표현한 것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확 와닿지는 않아서 이 변호사,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 성령님께서는 무슨 변호를 하실까요? 어떻게 저희를 지지해 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요, 저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관계가 뚝 떨어져서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끔 믿게끔 해주시는 그런 이게 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취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시면서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즉 저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사도들이 다 막 세상의 여러 언어들로 말하게 되는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먼저 저희의 마음을 찔리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저희의 마음을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계셔서 두심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굳은 마음,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7절 말씀도 보시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증언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법을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 이전에 지은 죄는 내가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증언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저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이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칭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다, 그러니까 저희라는 의미의 이 칭의는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말미암아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저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님을 보혜사, 다른 말로 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판사 앞에서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로 하여금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불리게끔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저희의 영적인 변호사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끔씩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걸 망각하게 되면요, 뭐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저희가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면 이제 저희로 성령에 인해서 새롭게 거듭남을 얻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이전에 저희가 죽을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육체의 몸을,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 즉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죽을 몸이었던 저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요, 중생 혹은 신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바로 이것처럼 저희와 의롭게 여겨지는 것, 칭의,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신생은요, 저희가 먼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를 의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여겨짐과 다시 태어나는 게 되게 말이 비슷해요. 항상 성경 구절에 이 칭의와 신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슷하게 같이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같은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계시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성령님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게 변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법정에서도 형사사건이 있고 민사사건이 있는 것처럼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형사사건인 칭의가 있고요, 민사사건을 신생으로 다루시게 되는데, 설명을 해드리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의롭다 여겨진 저희는요 하나님과 화평해집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이 말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희를 죄인으로,
형벌을 받을 죄인이고 피고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저희를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칭이 된 사람은요, 피고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저희가 쉽게 형사사건으로 성령님께서 저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생, 즉 거듭남은요, 의로 향해 가는 길에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은요, 저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계속해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때에,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이 더 이득인가 민사사건으로 서로 갈등할 때에 야, 죄로 가면 안 되고 의로 나아가야지 하고서 저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 너 절로 가면 안 돼. 교회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죄가 아니라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끔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신생은요, 저희가 의로 나아가게끔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끔 유익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다시 태어났어, 의롭다 여겨졌어,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요, 끝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닌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생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이 신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저희가 계속해서 끝날까지 맺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즉슨 성령님의 사역은요, 저희로 하여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저희는 성결하게 되는 과정 혹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 보혜사 성령님, 다른 말로는 변호사, 지지자, 중보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은요,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중간에 나 이쯤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도록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께서 2025년 표화와 함께 믿음으로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저희가 직접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 애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일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아마 이제 2주의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시면 바로 이게 제 설교 말씀을 듣고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요, 구원을 한 점으로 보지 않았고요, 하나의 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이것을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불렀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오늘 드린 말씀이 이 바로 존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을 축약해서 성령의 사역과 함께 말씀드린 것인데, 선행 은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회개,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칭의와 신생,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또 성화,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되게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후에는 다음 주부터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존 웨슬리가요, 살아 생전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가톨릭처럼 이 존 웨슬리가 몸을 담았던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는요, 예전을 중시하고 교회 밖을 안 떠났어요. 교회 안에서 예전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끝나는 그런 성공회의 웨슬리 또한 사제였지만, 웨슬리는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봉사하고 복음 전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남겼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고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하게 남아있는데, 이 풀 버전을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교회로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듣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으며 나의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웨슬리가 남긴 편지에 이 유명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전도지를 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죄에 빠진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심과 같이 저희 또한 세상 가운데서 죄에 빠져 있거나, 또한 요즘에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도와주러 나아가는 그 마음이, 또한 이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서 돕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2025년 표어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저희를 변호해 주심과, 또 저희가 함께 해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성경적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멈추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를 닮기 힘쓰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러운 죄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내버려두지 못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심과 같이 저희가 또한 세상 가운데 죄에 빠져있는 이들을 내버려두지 않는 성령님의 바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기쁜 소식을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하며, 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슬픔을 나누고 또한 기쁨을 나누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